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9장, 사도행전 23장, 예레미야 33장, 시편 3편, 4편. 첫 번째 사사기 19장, 도덕적 붕괴와 영적 무정부 상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다 베들레헴 유다에 있는 첩을 데리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서 기브아에 머무르는데 그곳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며 음행을 강요하는 장면은 소돔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이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죽게 되고,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 이 충격을 알립니다. 본문은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기브아에서의 사건, 시신 조각과 민족적 충격으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사사기의 도덕과 신앙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9장 29절 30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는 도덕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는 점점 인간성을 파괴하고 공동체는 침묵 속에 죄를 방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 위에 선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덕은 말씀에 뿌리 내릴 때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3장,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담대한 사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유대 종파 간의 분열을 유도합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로 싸우는 전략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장면은 예수께서 바울의 사명을 지지하시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약속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후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그의 조카가 이를 알아채고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됩니다. 이 장은 공회 앞 변론, 주님의 확증, 암살 음모와 구출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다 보면 때로 위협과 고난 속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종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3장, 회복의 약속과 다윗의 영원한 언약.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베풀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감옥에 있는 예언자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와 의로운 통치를 예고합니다.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영적 질서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 장은 회복의 약속, 다윗 언약의 재확인, 언약의 불변성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단지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편 4편 고난 중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서 지은 것으로 극심한 배신과 위협 속에서도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반면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듯 외적 고난 속에서도 내적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 시편은 외부의 공격, 내부의 불안이라는 이중적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는 자의 고백으로 읽힙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며 시편 3편은 주의 보호하심, 4편은 주의 평강이라는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여러 위기와 정서적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외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며 기도는 영혼의 안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